지금 닥친 문제 내가 못 푼다. 지금 닥친 문제 내가 못 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믿음 이야기로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문제 해결로 이제 거꾸로 가자고요. 믿음이 뭐 한다 이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닥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이게 믿음으로 푼다는 것입니다. 역으로도 접근을 한번 해보면은 이게 또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해결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이거예요. 인간은 자기 문제, 인간 문제 스스로 못 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풀 수 있다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 그거 실제로 여러분들 말도 하고 약간 믿지 않습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죽어라 돈 벌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돈으로 다 되나요? 그리고 또 뭐 이러잖아요. 뭐 권력이 되는 줄 알고 그러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이러죠. 그러신 분들 다 죽거나 지금 감옥 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허망하다는 건 한 10년만 지나봐도 금방 다 아는 거죠. 서슬퍼른 권력도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해결 못합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한번 보세요. 50년 전에 있던 지식 내용들 지금 보면 웃기는 얘기예요. 초등학교 수준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되거든요. 지식이라는 게 수명이 지금 2, 3년 당하는 것 같죠. 저는 책이 많으니까 가끔 이렇게 10년 전 책이나 20년 책을 읽어봐요. 그러면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했나 할 정도로 하나도 맞지 않아요. 다 엉터리고 그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그 비진리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웃긴 얘기도 있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자신만만했던 인간을 든다 그러면 나폴레옹이잖아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략가고 열심히 있었고 성실했어요. 잠도 두세 시간밖에 안 잤다 그러잖아요. 동시에 세네 명의 보고도 받고 천재죠. 그러니까 인간이 갖춰야 될 모든 것들, 머리도 갖췄고 성실성도 갖췄고 다 갖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내 자신에 불가능이 없다. 근데 이 사람 그 워터루 전투에서 패했죠. 전략 완벽했어요. 준비도 완벽했고 철도 철미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준비라 그러면 나폴레옹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거의 완전한 인간이에요. 근데 워터루 전투에서 졌습니다. 왜 졌죠? 폭우 때문에. 비가 엄청 왔어요. 나폴레옹 그 군대 특징이 이순신 장군하고 비슷해요. 포병 위주거든요. 근접전 안 해요. 포로 그냥 거기다 끝내버리는 거거든요. 포병인데 포 끌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진흙창이니까. 그래서 웰링턴한테 진 거예요. 이거 자기 변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 딱 건드니까 그냥 비 한 번 내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지금 일본을 나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 준비 잘한다, 철저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존경심도 갖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렇게 시스템을 잘 갖추고 저렇게 철저한가. 근데 우리 지진 있고 폭우 오고 그 다음에 태풍 부으니까 아무 소용 없죠. 그죠? 지난번 고베 지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본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이 고베라 그러더니 거기서 지진 나니까 하나님이 한번 탁 건드니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진 안전지대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문제 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못 끊어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걸 못 끊어요. 빨리 끌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넌센스라 그러거든요. 아침부터 죄송하지만 아재 개그 하나 할게요. 다 아는 얘기인데 옛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바늘로 코끼리 죽이는 방법 이런 게 있었어요. 다 알 거예요. 그 바늘로 코끼리 죽이는 방법 첫 번째는 이런 거죠. 기억나는 게 이래요. 찌르고 기다린다. 그죠? 한번 딱 찌르고 기다린다. 또 두 번째는 죽을 때까지 찌른다. 그죠? 죽을 때까지 찌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기 직전에 찌른다. 이거 더 있어요. 이거보다 더 있는데 이게 왜 넌센스죠? 이게 왜 넌센스예요? 그 바늘하고 코끼리 죽음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재 개그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야, 바늘하고 코끼리 죽음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니? 아무 연관관계도 없는데 그냥 기다리다가 죽을 때 되니까 죽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굳이 바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개그인 거예요. 그게 넌센스인 거예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 아재 개그라고 놀리지만 말고 여러분 사는 게 아재 개그인 사람 많아요. 아무 연관관계도 없는데 그게 바늘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코끼리를 어떻게 바늘이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건데 지가 가지고 있는 힘, 권력, 지식 이런 게 바늘이거든요. 그게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폴레옹도 그랬죠. 지 바늘이 승패를 결정한다고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넌센스지. 그래서 믿음 없는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 넌센스예요.
다윗은 정말 센스쟁이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게 센스쟁이에요. 정확히 하는 거라고요. 믿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왕의 신하가 나오는데 왕의 신하니까 뭐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뭐 다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닙니까? 왕의 신하라는 게 다 갖췄다. 그걸로 아들의 죽음의 문제 해결합니까?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왕의 신하라 할지라도 해결 못해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결했어요? 믿음으로 해결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빈곤한 게 믿음이 빈곤한 거지 뭐 딴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잠깐 딴 게 없다 그러는데 믿음이 없어. 그거예요. 믿음이 없어. 오늘 믿음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건 뭐 두 가지 얘기인데 절대 믿음. 뭐 다른 거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절대 믿음인데 간절함도 있고 말씀을 믿는 것도 있고 그걸 절대 믿음만이 절대적이다. 그게 절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솔라 피데 그 only belief 그런 거 그죠? 그런 게 그게 절대 믿음이라고.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행동하는 믿음. 우리도 그거 가지면요 닥친 문제 다 풀뿐만 아니라 넌센스에서 센스쟁이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인생을 살아요. 믿는 건 합리적인 거예요. 그 엉뚱한 데 가서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요. 이게 인간관계가 안 맞는 것들 뭐 어제도 제가 뭐 어떤 분이 질문을 해왔는데 뭐 이것도 내가 볼 때 그 넌센스예요. 넌센스. 목사님 그 성경을 보면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개인적으로 너무 해석을 많이 하면 이게 이단될 가능성이 큰 거야. 자꾸 뭐라 그러냐면 머리카락하고 힘하고 연관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삼손이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 그러는데 그 삼손만의 얘기지 뭐 다 그런가? 그럼 여자들이 능력이 더 있겠다. 머리카락이 더 많으니까. 그 삼손의 머리카락 그거야 힘이죠. 그랬더니 그 마리아가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았으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닦은 거 아니냐. 뭐 이러고 그다음에 뭐 바울도 종종 자기가 자기를 부인할 때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느냐 뭐 잠깐 이렇게 연결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잘 듣고 보니까 그럼 나는 머리카락 없으니까 나는 무능하냐? 뭐 이런 뜻으로 잠깐 기분 되게 나쁘고. 그러니까 몇 개 맞는 건데 나머지 연관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자꾸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이단들 이렇게 이론들 보면요 다 그런 거예요. 앞에 있는 몇 개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럴 듯한 거. 그래서 그러듯 하다 잠깐 흐려지다가 나중에 지들이 하고 싶은 얘기 말도 안 되는 거. 그게 삼단 논법 아니에요, 그죠? 그게 궤변이지 궤변. 그게 넌센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속지 마십시오. 그 센스쟁이는 딱 하나예요. 믿음만이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에는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 믿음이 절대 믿음이 돼야 돼요. 절대 믿음이라는 것은 간절함. 믿음밖에 없으니까 간절하겠죠. 그러니까 태도는 간절함. 그리고 내용은 말씀이죠. 말씀만을 믿는 거. 그게 절대 믿음이라고요. 여기 장소가 나오는데 여기 46절을 보면 가나가 나오고 갈릴리 가나. 그러니까 가나가 갈릴리라는 건 알겠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주 사역지. 예수님이 주로 홈그라운드예요. 여기서 주로 사역을 다 하셨어요. 근데 왕의 신하니까 이때 왕이 헤롯 안디바거든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왕궁이 있는 곳은 디베랴예요. 그 갈릴리 호수 밑에 쪽에 있어요. 디베랴라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라고 했죠. 거기에 헤롯 왕궁이 있어요. 갈릴리 통치하는 헤롯 왕궁. 그러니까 왕의 신하니까 어디 살았겠어요? 디베랴에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러 아들하고 갔겠죠. 추정을 해보라고. 디베랴에 살았는데 15마일이니까 한 20km, 1.6 곱해야 되니까 한 20km 내외쯤 되는데 갔어요. 갔더니 가버나움 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병든 아들이니까 가버나움에 뒀죠.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있다 그랬잖아요, 아들이. 그리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가나에 갔대요. 그래서 예수님 찾으러 간 거라고. 이게 전부 다 20km씩이에요. 20km, 걸어서 20km, 또 걸어서 20km. 간절함이죠.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요 믿음이 절대 믿음이 아니면요 몇 번 해보다가 말아요. 뭐 그래 가버나움 갔더니 안 계시네. 그래 돌아와 버리고. 그러지 않고요. 예수님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면은 끈질기게 가는 거예요. 끈질기게. 우린 진짜 믿음이 없는데 우린 그래요. 뭐 환경이 안 좋아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죠. 뭐 어떤 상황이 안 좋아요. 근데 자기가 믿음 없다고 절대 얘기 안 해. 근데 누굴 만나. 믿음 없을 땐 꼭 주책스럽게 마귀가 누굴 만나게 만들어. 뭐 가족과 만나서 뭐 한두 시간 얘기를 나누고 친한 친구와 만나서 한두 시간 얘기를 나누고 만약 선배와 만나서 한두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무슨 이야기를 나눴겠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너 그렇게 성교만 다니면 안 되고 너 그렇게 미친 듯이 11조만 하면 안 되고 네 살 길 찾아야지. 그게 주로 합리적인 설명 아니겠어요? 그러면요 참 기가 막혀. 그 한두 시간 얘기를 듣고 그냥 믿음이 깡그리 무너져. 맞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한두 시간 듣고
설교는 허구한 날 몇 년 듣고도 순종하는 건 정말 힘들어.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한 100번 들어야 한 번 바로 움직일까? 그런데 이제 불신앙의 말을 들으면은 그냥 듣자마자 효력이 있어요. 그분 진짜 사탄의 설교가라 세워야 돼. 그죠? 그냥 얼마나 강력한지. 그러면 그게 얘기 듣고 변화된 거예요. 지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듣고 변화되지 않아요. 그게 자기 생각이었어. 믿음 없는 자기 생각을 누가 지지해 주니까 거기에 투영해 가지고 그 얘기 듣고 변화되는 것 같이 그런 거라고. 오늘 그게 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문제 절대 해결 안 돼요. 믿음 없는 놈으로 끝나요. 믿음 없는 놈으로. 믿음 붙들어야 돼요. 믿음. 그 간절함이란 건 뭐예요? 간절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답이 없다. 이런 믿음, 간절함 안 생기면요 죽기 직전까지 간다고. 애 새끼가 죽든지 지가 죽든지. 그러면 간절함 외에는 살 길이 없잖아. 세상 모든 길이 다 끊어져야 된다고. 다 끊어지고 어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간절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참 어리석죠. 꼭 그런 상황이 와야 믿음이 한 걸음 가고 한 걸음 가고. 그러니까 평생 걸어봐야 100걸음도 안 되는 믿음 살다가 끝나버리는 건데, 믿음은 집어 던지는 건데, 그죠? 하나님의 큰 세계로 나아가는 것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그 믿음의 훈련입니다. 픽픽 쓰러지고 그러면요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안타까워서 그런 게. 안타까워서 왜 저렇게도 믿음이 없나. 지질이 복도 없다. 기도할 때 딴 거 구하지 말고요,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최고 기도예요. 그죠? 믿음보다 중요한 게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건데. 예수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제일 그렇잖아요. 안 보고 못 믿잖아요. 부활하실 때 꼭 참석 안 하고, 지가 없을 때 부흥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참석 안 하는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그 부흥을 맛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믿음도 안 생겨. 그래서 맨날 궁시렁 되다가 예수님께 욕만 먹잖아요. 그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면서. 그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믿음이 간절하면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만 머리 믿지 말아요. 머리 갖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간절함이라는 것은 나 죽고 상황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 지금 기독교 공격하는 책들 있잖아요. 쭉들 보면 내가 웃긴 게 뭐냐면 걔네들이 기독교 공격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면요 하루도 못 버텨요. 근데 공격하니까 2000년 동안 공격을 당해도 끄떡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논리로 지를 한번 털어봐. 그러면 벌써 끝나는 거야. 그죠? 아무리 털어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래요. 좀 똑똑하다 그런 사람. 하여튼 이 배운 사람이 배운 거를 좀 잘 써먹어야 되는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의 사역을 그래도 나름대로 다 믿겠습니다. 근데 믿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라는 건 이해 못 하겠습니다. 중력의 법칙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그죠? 무리를 걷는다는 것만은 내가 못 믿겠습니다.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그랬다 그랬죠. 그럼 내가 뒤집어 놓고 그럼 예수님이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럼 믿겠니? 예수님이 물을 걷다가 빠져 죽었어요. 예수님이 장렬히 익사하시다. 그런데 하나님이셨어. 왜냐? 완전한 인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물에 빠져 죽으셨어. 이단 교주예요? 생각을 해. 그 반대 얘기가 더 웃긴 얘기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싹 사라져 버리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러면 싹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그게 무슨 예수님이야. 그게 재림 예수 그러면 가짜 예수지. 예수님 무리를 걸었다 그러면 지가 믿음이 없으니까 너는 나중에 믿어. 그런 거고. 하나님인데 못할 게 뭐 있어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게 믿음으로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기상천외하다 그런 질문 자체가 그냥 계속 내가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믿음 네가 처리해. 그게 맞는 거지. 괜히 옆에 가서 다른 사람 시비 걸고 그러지 말라고요. 간절함. 그러면 태도는 간절함이고 내용은 뭐예요? 말씀을 믿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분이 믿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말씀 자체를 믿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아이들이 낳게 된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가는 중에 믿었다 그러잖아요. 50절 보세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러니까 뭘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은 거죠. 말씀을. 이 가나에 기적이 2번이나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왜 가나에 가서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을 행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또 하나가 이 신하의 아들 고치는 거죠.
근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 1차 기적은 특징이 뭐예요? 집안에서 행한 거고. 지금 이 신하는 먼 곳에서, 그죠? 먼 곳에서.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는 볼 수 있게 다 봤잖아요, 사람들이. 이건 볼 수 없게, 그죠? unseen miracle이야. 안 보이잖아요. 낫겠다 그러고 믿음으로 갈 때 중간에 얘기 듣고 난 거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예수님의 표적은 믿음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죠. 맨날 보고 믿겠다, 보고 믿겠다 이러는 사람 절대 믿으면 안 자라요. 말씀이면 됩니다. 그래야 빨리빨리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다 확인해야만 믿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육체 한계가 있는데 몇 가지나 확인하겠어? 이거 확인, 이건 확인하다가 여러분 늙어 죽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그냥 성경책 하나만 딱 들고 골방에 들어가서 이거 다 믿습니다 그러면 우주로 움직이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 다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만들어야 되면 믿음의 사람 만들어야 돼요. 말씀을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합리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세월에 그거 가서 다 믿어요. 우리 몇 가지 보면서 다 알았거든. 그죠? 선교 갔을 때 간증도 뭐냐면 믿음 없는 사람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보고도 좀 믿어라. 뭐 그런다 다 믿는 건 아니겠지만 도움 주려고. 이거 믿어라. 잘 모르겠으면 가봐라. 가보면 보인다. 그러고도 죽어도 안 가면서 계속 궁시렁궁시렁해서 저걸 어떻게 믿어 그러면 이게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가지죠. 말씀 믿고.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이게 절대 믿음이고 두 번째는 행동하는 믿음. 행동했잖아요. 50절 보니까 믿고 가더니 그랬잖아요. 가더니 간 거죠. 그리고 행동해야지 않은 거예요. 그 믿고 행동해야지 않은 거라고. 이런 거 또 어디 나오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고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랬더니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랬더니 누가복음 17장 14절 보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행동이죠. 그다음에 요단강 갈라질 때도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그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물이 갈라지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맨날 행동 안 하니까 맨날 뭐 할게요, 갈게요, 뭐 할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실제로 가야죠. 그죠? 가서 헌신하게 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무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라는 게 훨씬 넓은 세계거든요. 그거는 거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방언기도 다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행동할 때 무의식이 변화돼요.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뭐 스케이트 얘기했잖아요. 그냥 어렸을 때 막 타면 몸이 배운 거는 몸이 배웠다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아니에요. 무의식이 변화된 거예요. 그거는 쉽게 안 사라져요. 그래서 군대 가면은 막 굴리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무의식까지 지배하려고. 북한 같이 저런 독재 체제의 특징이 뭐예요? 북한은요 부유해지면 무너져요. 그건 간단해요. 배고파야 돼. 배고프면은 딴 생각이 안 들거든. 그러니까 행동하게 되잖아요. 먹을 거 하나 때문에. 그 무의식을 지배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 뭐 지지하는 분도 있고 지지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대북 유화책을 쓰는 분들의 컨셉은 뭐냐 하면은 부자 만들면 변화된다라고 하는 상당히 또 리저너블한 얘기예요, 그죠? 근데 또 그걸 또 몰라가지고 하는 소리다. 부유해지면 뭐 행복이나 만든다. 그건 또 반대적인 생각이고. 어쨌든 간에 그건 맞는 거예요.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를 바꾸는 행동이에요. 행동하는 거.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행동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강력하게 쓰임 받을지 아시겠죠? 행동하는 믿음, 발걸음이 있는 믿음, 그게 우리를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믿음이 확산이 돼 버려요. 여기 왕의 신하가 누굴까라고 하는데 이거 좀 단서가 나오는 게 누가복음 8장 3절에 나오는데요. 뭐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헤롯의 청직이라고 나와요. 이 청직이라는 단어가 스튜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하하고 거의 같이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의 신하 이름이 나오는데 구사예요.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다른 여자들이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 예수님 이렇게 물질적인 서포트 해주는 사람들 얘기가 쭉 나와요. 근데 거기 첫 번째 나오는 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래서 여기 왕의 신하가 헤롯의 신하였다가 믿었던 사람은 성경에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구사. 이 사람은 구사 일정으로 산 거예요, 그렇죠? 구사.
구사. 그리고 와이프 이름이 요한나.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온 가족이 다 믿었다 그랬더니 이 병든 아들도 믿게 되고. 무슨 얘기예요? 우리 삶의 위기, 아들이 죽게 될 위기. 그때 믿음을 딱 붙들었더니 그 아버지가 믿음의 불을 확 붙였더니 문제 해결로 끝나지. 하나님께서 언제 그걸로 끝나는 거 봤어요. 문제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은 그거는 답도 아니에요. 더 큰 거. 그 가정 전체가 구원받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구사도 믿게 됐고 요한나도 믿게 됐고 그 아들은 구산손이겠지 뭐 그죠? 아일랜드에서 표현하면 아이슬란드 표현을 구산손 그죠? 구산의 아들 구산손 다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 집안이 왜 그 꼴인지 알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남 탓하지 마. 왜 우리 집안은 이러고 왜 우리 팀은 이렇고 한 사람만 믿음의 불을 붙이면요 다 살아요. 오늘도 이 왕의 신하의 가정에 임했던 믿음의 기적들 이게 진짜 기적이죠. 이런 기적들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92장 주 없이는 살 수 없네.